자, 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만,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의 뒤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처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을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물을 기르러 찾아간 거야. 목마르기 때문에. 요즘은 우물가가 별로 없죠. 이렇게 최소한의 수도가 있어. 그래서 수도에서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갈증을 느끼기도 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죽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네, 육신에도 꼭 필요한 것이 물인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수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근데 이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만족하고 내 어떤 공허함이나 갈증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노력을 할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또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쾌락을 즐기면 뭔가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뭔가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중독에 가면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중독까지는 가지 않아야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뭔가 정신적으로 쉼을 얻을 때 잠깐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이거를 절제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중독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물을 마시는 것, 갈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뭐 중독과도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땀으로든 이렇게 뭐 대소변으로든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몸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들은 단순하게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성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갈증, 또 어떤 인생의 어떤 영혼의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들춰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영원히 목마름을
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어떤 생수를 공급받고 또 갈증을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을 찾아오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수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생수가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 있는 쪽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직선 코스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어쩌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약간 그 원수와 같이 좀 더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다른 외국에 침입을 받으면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어떤 혼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 사람들을 마치 더럽게 여기고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특별히 마주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일부러 좀 멀리 돌아서 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어디를 통과하려고 했냐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했어요. 마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런 그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로 지나가려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그런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아시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육시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별로 사람들이 더워서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멀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물을 기르러 오려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좀 선선해졌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정오에 여기를 도착했고, 또 정오에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 물을 기르려고 온 거죠. 어떤 여자였냐면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죄인 취급을 받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과 안 부딪히려고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 한낮, 대낮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것도 힘든데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와야 돼.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물동이를 쥐고 짊어지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겠죠. 근데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하게 되면서 단지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있는 어떤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이것은 무언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영적인 갈급, 목마름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지만 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들도 이런 갈증의 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갈증들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 오늘 성경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야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생수를 나에게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이런 갈증은 왜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17세기에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빈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꽉 채워지는 그런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다고?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 파스칼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인간에게 갈증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져서 이런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갈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원인. 생수의 근원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버리지 않았다라면 갈증이 오지 않겠지. 갈증이 오니까 무엇을 해? 돌아가지 않고 터진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 보면 웅덩이 들이야. 그죠? 웅덩이 들. 복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다라는 거지. 질병에도 원인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데도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갈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도 많이 또 성공도 열심히 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갖추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갈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에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생수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라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여기 보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탄절도 지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갈증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이 우물가라고 하는 이 우물가는 남편을 만나는 그런 또 아내를 만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장소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여인이 생각을 했을 것인데 여인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이 했던 노력들이 바로 이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결혼을 했어? 5번이나 결혼을 했다. 지금도 누군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근데 이런 노력으로는 절대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노력했던 그 노력으로는 안 돼. 진짜 이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우물가가 남편을 만나는 또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종인 이 늙은 종이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 우물가에서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만났죠, 그죠?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이 우물가에서 처녀를 만났다라는 거지.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동이에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그 물을 채워가지고 오는 그 여자를 보면서 대화가 시작됐고 그 사람이 결국 이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났던 장소도 이 우물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물가라는 거죠.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 십보라였는데 그 사람도 바로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나는 중이야? 진정한 남편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우물가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역한 사람들아, 반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어?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 우리의 이 당시로 말하면 사실은 남편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 양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라는 개념은 주인이라는 개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만 우리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갈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 또 갈증의 문제,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 갈증을 해결하는 어떤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정말 우물을 삼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삽질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어디로 가야 돼?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에만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시는 것처럼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정도로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과거에 이 여인처럼 5번이나 남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가는 될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실패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 그거를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나의 새로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 뭐라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갈증이 사라지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그만 그 노력들을 멈추자. 또 다른 방법을, 터진 웅덩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말고, 또 다른 우물을 파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과 또 풍성함이, 또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